17장 1절부터 16절까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빚으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혼란케,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곤란하게,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혼란함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그 말씀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멘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저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의 분량이 날마다 성숙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지난주에 첫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 엘리야와 그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삶을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그 일이 안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약속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설교 제목이 좀 길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이 최근 몇 달 동안에, 아니면 지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환경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네 라고 여겨졌던 그 일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믿음으로 순종을 통하여 그 일에 동참을 하셨나요? 얼마만큼?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아니면 지난 몇 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제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저는 할 수 없거든요. 혹시 그런 일은 또 있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 어찌 보면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때, 비록 내 삶은 그러하고 연약하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지만 그 일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일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만일 있었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이 되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라.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변할까요? 왜 지금 세상은 이렇죠? 왜 지금 최근 들어서, 최근 몇 개월 동안에 왜 한국 교회에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넘어지고 있죠? 지난주에도 보니까 안산에 또 어떤 교회가 또 그런 문제로 그냥 또 뉴스를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일들 왜 이렇게 되어지고 있죠?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니,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는데 왜 저래? 왜 저러죠?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변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이따 나가시기 전에 저 자판기 뒤에 있는 거울 한번 쳐다보시면서 내 얼굴은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점검을 오늘 하고 좀 나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 스스로 점검, 옆 사람한테 얼굴 한번 좀 보여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얼굴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싸움닭 같은 모습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뭐 등등 그런 모습인가. 자, 빨리 스마일 웃을 준비하고, 옆 사람 얼굴 보여줄 준비하고, 준비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스마일 웃으면서 할렐루야 보여주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빨리.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는 이렇게 많이 부흥을 했고, 한국교회 이렇게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나름 큰 일도 했어요. 나름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가는 일에 놀랍도록 그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동참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죠? 여러분, 80년대 중반, 후반만 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신뢰하는, 그래도 교회야, 교회를 신뢰하는 프로테지가 60%, 70%였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했던 그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을, 그래 너라도 좀 잘해, 이렇게 우리를 신뢰했다고요. 근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보는, 목회자들이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설문조사가 올랐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신뢰 지수가 몇 프로나 될까요? 일단 너무 또
막 또 해가지고 뭐 2자리, 1자리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고, 너무 안타깝게도요, 진짜로 30% 이하 때 신뢰가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는 그렇고,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는 그 신뢰 지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신뢰 지수가 예전에는 너희들이라도 똑바로 살아줘 라고 했다고요. 너만이라도, 예수 믿는 당신만이라도 술 먹지 말고, 당신만이라도 세상 가운데 사기치지 말고, 당신만이라도 세상 가운데 좀 세상을 변화시켜 줘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런 신뢰를 아예 안 한대. 왜? 지나 나나 똑같아. 같이 술 먹지, 같이 싸움질하지, 같이 사기치지, 같이 뭐 세상 사람 하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목회자들이 너무, 그 목사들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목사들 두드러낼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아니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심었어요. 그냥 부흥하는 데만, 기복신앙, 잘 될 거야, 잘 먹고 잘 살 거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내 삶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어요.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만 두면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만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또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성도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이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셔야 돼요. 스스로 증명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니까 자꾸 하잖아요. 스스로 증명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스스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왜 하면 소리가 작지? 다시 한번 스스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탄받는다고요.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탄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행동을 하려면 내 마음속에 분명한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냥 휩쓸려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되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지금 그렇게 온갖 죄악으로 그렇게 가득 넘쳐서 그렇게 휩쓸려 간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오늘부터 좀 여러분 때문에 아름다운 장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박국 시대의 타락함, 하박국 시대의 그 타락한 결과, 그들이 옆에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겪고 환난을 겪어요. 오늘 여기 열왕기 시대 보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표현하기를 이 절에 모든 어떤 왕들보다 더 악행을 행하였다. 그 앞에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면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에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왕들 더 악행을 행하였다.
그런데 더 악행한데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어서 그가 맞이한 와이프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인류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세벨은 끝없이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을 만난 그 일들이 결국 아합으로 하여금 더 큰 범죄함 가운데 만들어지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이게 됩니다. 그 땅에 죄악들이 가득 넘쳐납니다. 지금 24년도를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보고 두실 수가 없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주로 쓰시는 방법들이 뭘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주변 국가를 들어서 일을 켜서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힘든,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또 옆에 그것들 속국으로 팔려가고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전시 중이에요. 우리나라는. 우리 지금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나라,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에요. 물론 통일이 돼야죠. 평화적인, 보고만 해서 평화적인 통일이 돼야죠. 우리 그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죠. 지금도 심심하면 로켓 쏘잖아요. 그래서 그놈 별명이 로켓맨이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경고하고 있는 그 경고하심이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언제라도,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안 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너무 이기적인 믿음 생활 말고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능력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달란트를 갖다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지난주에 정희 목사님 TD 다녀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 주셔서 그 또한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소리 없이 다 여기저기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가는지 알겠다면서. 그렇죠. 이유가 있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그 각각의 자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섬겨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혼자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다 못해요.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전사님, 목사님, 우리 경사님, 다 우리 사역자들은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우리만 아름다워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제는 우리에게서부터, 즐거운 교회에서부터 이제는 좀 더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여러분이 속한 사업장으로, 또 이 나라 수도권으로 우리가 그걸 확장시켜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당시에 종교적인 악행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도합 850명. 근데 그들은 이세벨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그들이 밥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비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이방 제사장들을 왕비가 챙겨서 먹는 거예요. 그래, 그 나라가 완전히 우상국가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가증하게 여겨졌고,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 땅을 다스리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상숭배 안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여쭙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숭배 안 하고 계시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우상숭배 안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뭐니 해도 돈. 여러분, 돈을 너무 좋아하면 돈신이잖아요. 그잖아요. 그 돈을 너무 좋아하면 돌아버린다니까요. 이 돈에 도는 것은 약이 없어, 약이. 또 명예. 이번에도 어디 갔더니 보니까 어떤 분이, 여자분이 걸그런 분이 나오셔가지고 딱 보니까 인사를 하는데 딱 인사 포스가 벌써 달랐어. 딱 나오자마자 정치인들 하는 의원 하셨대. 이렇게.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미랄이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고는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일들을 가지고 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명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한데 나도 그렇게 휩쓸려가는 사람 말고요, 세상에 그러한데 세상에 지금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에 우상숭배를 가득 들끓어 있는데 지금 이 시대 같잖아요. 이런데 그러면 그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찌 해야 되느냐? 여기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가 처음부터 그렇게 강력한 능력 있고 성경에 부름받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처음부터 원래 그 사람들은 남달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가요?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성경에 기록되는 엘리야, 엘리사, 여기 그 사르밧 이 여인, 이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 독특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사역자들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 그들은 흔들림이 없이 그 일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꺼이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왜 안 변하냐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변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속한 가정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변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나도 안 변해요. 여러분 기대합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상처? 예, 있지요. 아픔들 있지요. 고난 있지요. 여러분 근데 그 고난, 상처, 아팠던 일들, 여러분 언제까지 거기에 묶여서 있으면 안 되고 그 일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통하여 내게 명령하시는 주의 말씀하심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순종을 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결단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은 순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은 그건 억울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우리를 부르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반드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를 하나님 부르세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2절의 말씀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스네까지 숨어라. 그리고 그가 그 앞에 담대하게 그 왕 앞에 나가서 아합에게 하는 말이,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겠다,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중동 지방 가운데 이게 비가 안 온다는 것은 이건 다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우리나라도 비가 안 오면 곤란을 겪는 그런 지역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기는 나무도 없으니까. 근데 여기 선지자가 지금 그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앞으로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겠다, 이슬도 한 방울도 안 오겠다. 결국 3년 6개월, 3년 7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그 땅에 있는 우상숭배했던 그 백성들, 그 왕과 이세벨 등등 이와 같은 자들이 다 누구를 찾으려고 두 눈이 벌게졌을까요? 엘리야를 찾으려고. 뭐 하려고요? 엘리야만 죽이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아는 거죠. 물론 그 문제는 엘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겠죠.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하겠죠. 우리가 뭘 잘못된 또 되들겠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엘리야처럼 부르셔서 내가 이 일을 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종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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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일을 이루어 가요. 자, 그리고 너는 가서 숨때에 너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숨때 여기서 떠나서 동쪽에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릿 시냇가. 근데 그곳에 갔을 때 그러면 거기서 뭘 먹고 살아요?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까마귀. 까마귀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좋게 여겨지는 길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새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보면 까치는 좋아하지만 왜 까마귀는 그렇게 싫어하죠? 거뭇한 얘기로? 검다는 이유 때문에? 까치나 까마귀나 먹이 영역이 비슷해요. 까치도 죽은 고기 뜯어먹고 살고요. 까마귀도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죠. 여기에 까마귀 한 마리가 아니에요. 까마귀들이라고 말해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서 그 까마귀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그 엘리야가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거를 갖다 달랐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게 공급하시는 까마귀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자꾸 인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만 우리는 지식이 좋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고 거기에 자꾸 내 방법대로 가두려고 그래. 내 생각에 하나님의 일을 가두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곳에 있을 때에 그곳에 이제는 물이 또 말라서 그랬으니까 물이 다 말라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물도 마실 수 없고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사렙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곳에 한 곳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여기에 이 사렙다에 살고 있는 이 여인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여기 본문의 이야기를 보아서 그는 어찌 보면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혼자 살고 남편이 없으니까 또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물도 다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그 여인이 아침에 만난 이 엘리야가 만난 그 여인은 아침 일찍 나와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그거를 마지막으로 반죽해서 먹고 아들과 먹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으려고 나왔던 그 여인을 여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이 사르밧의 사렙다의 이 여인으로 여러분들이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인인데
제가 만약에 뜬금없이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느 날 뜬금없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그 밀가루 한 줌, 그 마지막 구워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던 그 밀가루, 그걸 내놓으라, 그걸 나를 위해서 떡 한 거 구워달라, 그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다 구워주겠지. 아멘을 한 분도 안 하네. 갑자기 제가 시험이 크게 들려고 그러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다 구워주겠죠. 근데 아멘이 영 시원치 않네요.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이 얼마나 큰 결단을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그는 자기 눈에 보기에 그 물도 마지막일 테고 그 기름 조금도 마지막일 테고 이 밀가루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잖아요. 지들이 안 먹어서 배고픈 거지. 먹을 거는 뭐 언제든 널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만 해도, 죄송합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어릴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 세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제가 동화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발전했다고요.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다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어휴, 우리 어릴 때는요, 라면은 진짜 이건 아주 특별한, 그죠 권사님? 우리 양구는 그랬어. 양구는 그 라면은요 가끔 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갖다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 동네 이중사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아마 그런 거 담당이셨나 봐요. 가끔 우리 집에 그 라면 비닐봉다리 한 봉다리 안에 5개 6개씩 그냥 개별 포장이 아니라 그냥 5개에서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라면 갖다 주시면요, 침 넘어가네. 그 라면 갖다 주시면요, 그 라면만 먹기가 아까워서 거기다가 국수 반 넣고 라면 반 넣고 이래가지고 끓여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젓가락질 잘해야 돼. 잘못하면 국수가 걸려. 잘 건져야 돼. 이렇게 라면을 잘 건져야 돼. 이런 얘기 우리 청년들 웃는데 그랬다고요. 여러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하여서 이 사르밧 여인과 같은 그런 시험거리들이, 사르밧 여인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어 영적인 이런 사르밧 여인과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육신적인 이 사르밧 여인과 같은 그런 만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환경적인 이 사르밧 여인과 같은 이런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찬스다. 여러분, 이 일은,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 일은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찬스예요. 그때 여러분 피하지 말고, 그때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그때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그때 그 자리에서 내게 있는 곳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 풍요로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가루 한 움큼 조금 있는 거,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왜냐? 시편 37편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기 말씀하는 거죠. 환난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또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하시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육신적인 눈으로 보아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가 볼까요? 그랬더니 여기 13절과 16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3절 볼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 사르밧 여인에게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한 번 더 두려워하지.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난 후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지금 그 만들 수 있는 게 밀가루 반죽이라는 게 한 사람 간신히 먹을 건데 하는 말이,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 가지고 오고 난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그것을 먹으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은혜는 그냥 내가 모아놓는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저축한다고 저축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그걸 퍼주고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셈의 원리다. 믿음의 셈이에요. 이게 믿음의 셈이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의 셈, 즉 내어주고 더 풍성하게 얻는 원리예요. 그 믿음의 셈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날마다 궁상 떨어야 돼. 믿음의 셈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자꾸만 욕심 부려야 돼. 믿음의 셈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돌릴 수 없어요. 믿음의 셈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기 엘리야처럼 사르밧 여인처럼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셈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찬스가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지금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아픈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목사면 뭐합니까? 유명한 사람이면 뭐합니까? 그가 뭐 베스트셀러 작가면 뭐합니까? 그런 책, 그 사람이 쓴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 오늘 어느 순간인가 자기 안에 이 마음이 무뎌지고 자기 안에 화인 맞은 양심이 들어가고 그래 되어지면 무너지는 것은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결론으로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잠언 11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저금해도 말입니다. 뭔가 모으려고 욕심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두 가지의 단어를 크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엔학고레. 한 번 더 엔학고레. 한 번 더 또 다른 단어는 티테디오스. 사사기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거기 엔학고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부르짖는 자의 셈, 기도하는 자의 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르짖는 자의 셈, 기도하는 자의 셈. 지금 우리의 셈이, 기도의 셈이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부르짖는 자의 셈이 말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말라가고 있어요. 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티테디오스,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구호처럼 불렀던 자기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용어, 티테디오스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 별명처럼 불렸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티테디오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엘리야가 그와 같이 일했고 여기 사르밧 여인이 그와 같이 일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바로 믿음의 샘의 원리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굴에 기도하는 자의 샘, 그 샘이 여러분 고갈되지 않도록 그 샘은요 자꾸 퍼내야 돼. 그 샘이 멈춰 있으면 안 돼. 그 샘이 그냥 물이 고여 있으면 어느 산 벌레지 생기고 거기에 뱀 들어가고 개구리 들어가고 썩어서 그 물을 먹지 못해. 그걸 기도의 샘, 믿음의 샘,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고 그 염려거리를 기도와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결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대가 참 악합니다. 근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내가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여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하고 이 세대가 참으로 앞자리 흘러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그렇게 집어삼킬 듯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심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 믿음의 샘의 원리를 가진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의 샘, 기도하는 자의 샘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기보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세상에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샘의 원리를 가진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자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의 샘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염려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염려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고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 찬양으로 바꾸어